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유일하고 근본적인 그 실체로 보고 모든 존재와 현상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아래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들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돈이나 땅이나 아니면 집이나 자동차나 옷 이런 여행 같은 것들을 갈망하고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가 위험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설교자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부유할 때에 마음이 부풀고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이 병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의 종착역은 공허함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이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다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두 종류의 인간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소유형 인간이고 또 하나는 존재형 인간입니다. 이 소유형 인간은요, 끊임없이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뛰어가는 것이죠. 반대로 존재형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유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존재의 의미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우선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소유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야 될까요? 토저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방향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인생의 방향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간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나의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간절합니다. 결국 나의 갈망이 내가 소유형 인간이 되느냐 아니면 존재형 인간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유형 인간은 소유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소유에 대한 그 욕망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소유보다는 존재에 더 의미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존재형 인간으로는 우리는 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든 소유를 다 걷어가셨지만 욥의 존재는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그가 삶의 중심에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가진 소유가 사라지는 것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그는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42편의 저자도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몹시 낭망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영혼의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종일토록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인 것이죠. 대적들의 그 비방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기쁘게 섬겼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시인이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던 그 중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던 그러한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폭포와 자신을 휩쓸 만한 그 파도와 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겨내겠다라는 그 신앙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전에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원수들의 그 압제를 피해서 이러한 지역들을 다닐 때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7절을 보니까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낮에는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찾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호할 것이고 밤이 되면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다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으로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추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상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신은 역사보다 철학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사는 어떻습니까? 개별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저자의 상황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도 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면 내가 편합니다. 처음이 어렵지만 내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늪에 깊숙이 빠져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더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욕망에 빠져서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죠. 내 생각은 죄를 향하게 됩니다. 그 종점은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점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관점을 가지려면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점을 바꾸려면 먼저 보는 것을 달리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는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적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 나를 보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달리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다고 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가
그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한 말이 베드로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인생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힘들 때에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죠.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위험과 사고 속에서도 경찰이나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낙심될 때에, 불안할 때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자는 2절을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갈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사야 40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예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생 때 2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은평구 가련동의 한 그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저의 아침과 저녁이 해결되어서 무사히 그 학교를 졸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고시원 주인이 집사님이셔서 저는 이 저렴하게 고시원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몰려와서 방이 모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 조금 이 넓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방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옮긴 방이 어디냐면 한 평도 되지 않은 바로 책상, 고시원, 독서실 책상 하나만 놓고 그 책상 밑에 바리를 놓고 누우면 머리가 이 문에 닿는, 좌우로는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 2개월 정도 지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그곳에 잠만 잤는데 이 잠들려고 누우면 저절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갈급하게 잠들기 전에 이 무릎 꿇고 5분 정도 한 기도를 하고 항상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군대에서도 미국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간절함이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갈급, 갈망, 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 고온다습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늘 갈증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잃어버려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 5%를 잃어버리면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12%의 수분을 잃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동물도 비율은 다르지만 동물도 1순위가 물입니다. 즉 물이라는 것은 생명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슴은 늘 시냇물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계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신을 찾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갈급이라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상태, 한계가 온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못 먹으면 죽는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갈망은 목마름의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망하는 대상이나 존경하는 대상은 대부분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망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갈급한 상태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욕구나 슬픔이 이 밖으로 뛰어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저자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낭만과 불안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갈급이 축복인 줄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더위와 갈증에 약한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이 본능적인 행동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노역과 학대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이죠. 갈급함을 모르면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를 못 느끼면 이미 죽어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 그 살아있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바로 갈급한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온갖 지혜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가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 자식이 없는 갈급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인 바로 영적 거인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형통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솟구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 갈급하고 계십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함만이 더할 뿐이죠. 영혼의 갈급함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정말로 기쁨과 만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급하게 되면 그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처한 곳이 광야의 사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막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 한 가지의 생각으로 아마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잠재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한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에 몰입을 합니다.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 설교한 본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건져 올리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시편 이 42편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갈급함에서 오는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광채가 났을까요? 29절을 보면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으므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불안과 근심과 이 걱정을 한 보따리에 안고 기도원에 올라가신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도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그러할 때에 아주 갈급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부르짖으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은 하나님을 갈급히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도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길에 대해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이익을 기대하면서 과감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는 투자를 하면서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이 죽음은 준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슴의 그 목마름, 그리고 성전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축제의 예배를 드렸던 그날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이 목마를 정도가 되면, 내 목이 탈 정도가 되면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이처럼 강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려고 바로 문제 푸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슴과 같이 갈급하게 목이 탄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나의 인생을 형통의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열매 맺는 그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시는 왕송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